잠시 기도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좀 자랑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해놓으신 일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감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작은 선교사는 숨겨주시옵소서. 지금 이 교회에 와보니 얼굴도 모르는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이들의 선교사 이름을 한번 외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들의 눈물을 흘릴 때마다 그들의 눈물이 진주로 변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남아공에서 사는 문성준 선교사라고 합니다. 이곳에 온 지 한 이틀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정말 많은 감동과 사랑을 벌써 받고 있습니다. 먼저는 제가 간단한 소개부터 할까요? 남아공이라는 데부터 일단 소개를 하고 싶어요. 남아공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잠시만요. 저희 가족부터 소개할까요? 저희 가족입니다. 큰딸과 둘째, 그리고 제 아내와 저희입니다. 자, 남아공은 저기 있어요. 미국이 저기 쪽에 있다면 저 아래 저기 있습니다. 제가 비행기 타고 오는데 20시간이 걸렸네요. 쉬는 시간까지 하니까 그래도 참 즐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기대가 되고 첫 나들이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20시간은 저한테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와보니 올만합니다. 여러분도 헌신의 마음이 있으시면 남아공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아공은 바로 아프리카 제일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게 남아공 땅인데, 남아공 땅에서도 케이프타운은 또 왼쪽 제일 아래에 있죠. 웨스턴 케이프 주에 있어요. 그러면 웨스턴 케이프 주를 또 보면은 여러분이 얘기를 많이 들어본 케이프타운이 있고요. 제가 선교하고 있는 프랑슈기 바로 또 저쪽에 있습니다. 1시간 정도 거리가 돼요. 그 가운데 스텔렌보스라고 있는 데가 저희 집입니다. 지도상은 저렇게 보여도 왼쪽으로는 50분, 오른쪽으로는 45분 비슷한 거리에 있어요. 네, 저곳에서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남아공은 언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영어와 아프리칸서를 공용어로 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우리가 하는 영어 하시면 되고, 아프리칸서는 뭐냐면 한때 남아공을 지배했던 네덜란드 사람들이 네덜란드어를 놓고 갔더니 그 네덜란드어가 지금은 약간 사투리처럼 변해서 아프리칸서가 됐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백인들이 그 공용어로 그 아프리칸서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9개 부족국가 언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좀 많은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내셔널 앤썸을 어떻게 불러요? 국가를 어떻게 불러야 되나? 그 국가를 한번 부르려면은 5개 국어를 하셔야 돼요. 그 한 나라 국가 안에 5개 국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엔 꼬사 줄로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아프리칸서 영어로 끝나는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자기가 아는 랭귀지가 나올 때만 크게 불려요. 그리고 다른 랭귀지 때 가만히 있습니다. 언어가 많다는 단점적인 특징이죠. 네, 재미있습니다. 근데 노래는 참 좋아요. 그 중에 국가의 앞부분은 아프리카를 축복하소서라는 아프리카 전통 음악을 붙여왔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아프리카는 그 앞부분의 노래를 다 알고 있어요. 네, 이렇게 5개 국어가 내셔널 앤썸에 있습니다. 종교요? 종교도 참 많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샤머니즘, 조상신을 섬기는 비슷한 기독교, 이런 것도 있고요. 사이비 종교요? 참 많습니다. 여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저한테 예수를 소개시켜주고, 우리 예수하고 좀 통화 좀 해봐. 그래서 예수라고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 전화번호를 여기다가 예수라고 입력할까? 참 난감해서 입력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이비 종교들도 많아요. 자잘한 종교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는 한인분들, 특히 목회하시는 분들은 조금 긴장이 돼 있습니다. 여기 있는 신천지라든가 모든 나쁜 종교도 다 와 있어요. 근데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연봉사, 그린 어쩌고 저쩌고 무슨 캠페인 비슷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구분이 잘 안 돼요. 어쨌든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흑인 9개의 부족국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는 게 점술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들의 언어로 상고마라고 합니다. 무당 같은 개념이에요. 이 상고마가 그 원시 부족국가를 있고, 그들의 약초 같은 걸로 치료해주고 그런 무당 같은 개념이에요.
코로나 때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는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상고마들이 백신을 맞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땅에 코로나가 많이 퍼졌습니다. 참 안 좋은 거죠. 아직도 그런 상고마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재미있는 건 저희 교인 중에 한 명은 또 상고마예요. 자, 예수를 믿겠다는 건지 뭐하러 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한테는 기회입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네, 이게 남아공 전체적인 분위기예요. 그러면은 그거보다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제가 선교하고 있는 프랑슈크라는 데는 도대체 어떤 데인가요? 여기는 제가 조금 지루하지만 역사적인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갈까요? 1500년대 말쯤에서 프랑스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 프랑스 크리스찬 위그노라고 하는데 하루에 4,000명, 한 달 동안 7,000명을 찢어 죽인 일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슬픈 일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하나만으로 아이를 찢어 주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무서워서 도망 오신 분들이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살고 있는 그 선교지까지 왔어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여기까지 왔을까? 정말 먼 데인데. 야, 그 생각을 하면 저도 아찔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마을을 잘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마을 동네 이름이 프랑슈크, 슈크라는 말이 코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의 한 코너. 느낌 오시죠? 그래서 여기 프랑슈크이구나. 그래서 프랑슈크라는 이름이 생겼어요. 거기 박물관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서 정착한 프랑스인들의 족보책이 들어 있습니다. 신기하죠? 네, 그 사람들이 프랑슈크에 와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여기를 또 정착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중해성 기후로 포도가 잘 자라요. 남아공에 그렇게 포도가 잘 자라는 데가 있는데 그 중에 그 라인이 포도가 참 잘 자라요. 프랑스 하면 와인이죠. 그 사람들은 와인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던 사람들이 남아공에 포도가 잘 나는 곳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포도를 심고 재배를 하고 와인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와인을 만드는데 노동자가 좀 필요했어요. 그러다 보니 흑인 노예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때는 노예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 노예 제도가 1994년에 맞춰졌어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만델라 대통령이 첫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게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1994년에 노예가 해방이 됐어요. 자, 좋아, 우리 이제 자유다. 그럼 그때부터 부자가 되나요?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이 지금 그 사람들의 자녀들은 지금도 손을 내밀면서 여기 말대로면 $1, 원랜드 손을 내밀면서 마스터 이러고 다녀요. 이제 심각한 노예 근성이 이제 남아 있는 거죠. 한 3대는 가야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제가 사역하고 있는 건 그 흑인들을 위한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저희 가족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이요, 이런 판잣집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게 다 나가 있죠. 이거 어디서 주워왔는지 하여튼 벽을 감출 수만 있는 데라면 다 만드는 판잣집입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 박스, 김치통 그 남는 거 다 하나도 안 버리고 그대로 다 집에다 둡니다. 전기는 안 들어와도 냉장고 낡은 건 있고 전자레인지 낡은 건 있어요. 그냥 파리가 못 들어오게 막아놓는 것 뿐이지 기능은 없습니다. 저게 이 사람들이 먹는 밀가루 옥수수 죽이에요. 이렇게 살고 있어요. 한 가족에 저런 조그만 판잣집에 평균 9명. 저녁에 늦게 들어가면 자리 없어요. 아이들이 늦게 들어가다 늦게 놀다가 늦게 집에 들어가면 엉덩이 붙인 자리가 그 자리가 내 자리. 거기서 자고 아침에 학교를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잠을 편하게 자나요? 그러니까 학교들이 일찍 문 열고 애들도 일찍 옵니다. 잘 보시면은 벽 쪽에 저렇게 B2라고 써 있죠. 무조건 집을 짓지는 않아요. 무조건 집을 짓지는 않고 집을 져놓고 나서 정부의 허락을 받으면 저렇게 고유 넘버를 받게 되고 주민등록증 같은 번호를 받아요. 무슨 뜻이냐면 이 집을 헐게 되면 이제 1994년 이후에 지났어. 이제는 너에게 집을 지어줄 거야. 백인들의 돈을 다 뺏어서 너의 집을 지어줄 거야 라고 약속을 크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언제 지어줄지는 약속은 못하지만 자, 민증 이거 갖고 있으면 이 자리는 네 자리니까 내가 여기다가 집을 지어줄 거야 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저런 낡은 집이라 하더라도 저런 게 다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저렇게 완전히 기울어져도 어떻게 할 대책이 없네요. 네, 저렇게 아직도 장작을 떼고 전기는 뭐 들어오는 데도 있지만 안 들어오는 데도 있고 하여튼 힘들게도 살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선교지 하고 있는 마당교회 근처예요.
그럼 거기서 저희가 바로 마당교회를 세웠어요. 바로 그곳에, 조금 몇 킬로 떨어지고 바로 그곳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마당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영상은 2주년 마당교회 됐을 때 제가 만든 영상이에요. 그때는 저는 후원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2년이 지났는데 성도는 300명이 됐는데 후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여 이거를 뿌리면 후원자가 생길까 해서 2주년 기념으로 제가 만든 영상이에요. 소리가 안 나네요, 그렇죠? 네, 저렇게 조그만 데서 시작을 했어요. 남의 집 구석에서. 2013년 2월 24일 10년 됐네요. 참 행복했습니다. 15명 시작했던 사람들이 술 취해서 오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사람들이 울길래 제 말씀에 은혜 받아서 운 줄 아는 게 그게 아니고 대부분 술 취해서 와서 그냥 우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 많이, 비가 오게 되면 난리죠. 그럼 비 오면 그 조그만 그 집주인 아주머니 집에 들어가서 저렇게 바닥바닥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저렇게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참 희생도 많았어요. 글쎄요, 행복이요. 처음에는 쓰레기통 위에다 강대상을 만들어줬는데 그 사람들이 나무로 강대상을 만들어줬어요. 악보를 만들어 갔더니 나름 악보대를 만들어주더군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집안에 있던 그 큰 나무를 일주일을 걸쳐서 뽑아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학교에 가서 의자를 빌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행복의 순간 아닌가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게 저한테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점점 갈수록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이제 술 취한 사람도 별로 안 오고요. 그리고 저 이제 제 돈으로 의자를 구입했습니다. 교사도 생겼어요. 주일학교 교사도. 뭘 가르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즐거운 시간만 가지면 저는 더할 말이 없었어요. 이제 내가 가르친 게 없는데 뭔가 가르치더라고요. 아이들 관리 차원이었겠죠. 어쨌든 아이들 모두 행복했어요. 교사들도 너무 즐거워했습니다. 모두 함께 지붕도 없었지만 비 오면 비바람 맞아야 되지만 그냥 그 자리가 그냥 행복했던 것뿐이에요. 자, 저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300명까지 늘어났네요. 앞자리에 있고 제가 예배를 뒤를 돌아서 예배를 드려야 될 만큼의 300명이 모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글쎄요. 그리고 이제 계명금을 모았죠. 그거라도 좀 어떻게 좀 해보자. 그래서 생긴 게 이제 바닥을 공구리를 치기 시작을 했어요. 비 오면 막 진흙바닥에 난리였거든요. 그리고 알루미늄 판으로 지붕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모두 함께 비는 좀 피할 수 있을 정도는 되었어요. 예. 그리고 모두 행복한 시간입니다. 많은 행사도 있었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던 것 같아요.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행복한 교인들의 모습이죠. 네,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교회를 지었습니다. 멋지죠?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자, 이 교회를 짓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었더니 저희 집 저는 이제 300명쯤 되면 욕심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처에 포도농장을 좀 가자. 그래서 그 교회를 그래 최소한 이만은 해야지. 그래 이래야 교회지. 라고 이 정도를 꿈꾸고 그러면은 그러면 한 10만 명은 모아볼까? 혼자 흥분에 차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여기 농장 저기 농장 알아봤습니다. 제 생각이었죠. 성도들한테는 안 물어보고 저 혼자 뛰어다녔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랑하는 우리 교회 집사님 몇 분이 저한테 와서 미스터 문, 저는 거기서 목사라고 안 불러요. 미스터 문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사람들에게 좀 더 가깝게 접근하기 위해서 목사라는 이름을 잠시 내려놨어요. 제가 목사인지는 알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미스터 문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게 더 편하고 다가가기가 쉽네요. 어쨌든 미스터 문, 우리 이사 안 가면 안 돼? 교회 가까운 데로 하면 안 돼? 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핸디캡 가지신 분들도 많으셨고 어르신들도 많으셨어요. 그 농장까지 간다는 게 힘든 어떤 거예요. 제 생각만 했었죠. 생각해보니 맞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있었던 터에 제 대각선 집에 있는 어느 사람이 나 큰 소리 치면서 우리 집 미스터 문한테 팔 거야 막 이러면서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게 바로 저 땅을 산 게 저거예요. 사실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땅 값이 10,000불이었어요. 그때 당시 환율 계산 10,000불 정도 됐었는데
2만 불을 달랍니다. 이게 교회를 이름으로 사기를 치려네. 처음에는 화가 좀 났죠. 기껏 나한테 판단하게 돈 더 받고 싶어서 그런 거였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기하고 아내하고 공동 명의로 돼 있는데 이제 좀 이별을 할 시간이 된 거예요. 각자 살 수 있는 돈을 좀 줬으면 하고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각자 살 만불 이렇게 주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또 재미있는 교훈이 생기네요. 만불을 줬더니 너무 신나해가지고 땅 다 해가지고 다 만불씩 가져갔어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 사람들 덧셈 뺄셈 못합니다. 계산기를 써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만불이 얼마나 큰 돈인지 몰랐나 봐요. 한 달 뒤에 돈 다 잃어버리고 다시 교회로 왔어요. 처음에는 자기 아내는 이 돈 가지고 이제 저기 혼자 살고 나는 이 돈으로 잘 아껴서 좋은 집 사서 우리 아들 딸 여기서 살 거야 큰 소리 빵빵 쳤는데 만불의 개념이 얼마인지 몰랐나 봐요. 한 달 뒤에 다시 저희 교회에 와서 꼼지락 얼굴 내밀고 기웃기웃합니다. 늦었죠. 그래서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만불을 주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100불을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만불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뭔가를 놓고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의 그릇은 보지 않고 하나님 무조건 주세요 이걸 혹시 기도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아니면 준비되어 있는 자를 원하실까요? 그 친구가 100불이라도 자기가 노력해서 벌어봤다면, 만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다면 절대로 허투기 돈을 쓰지 않았을 텐데 그걸 몰랐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나요? 우리가 먼저 준비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 친구는 어쨌든 다시 교회에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재미는 없죠. 돈은 다 잃고 갈 데는 없고. 그런데 저렇게 교회를 예쁘게 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쪽에는 이제 많이 예배를 드려요. 자, 이렇게 됐죠. 사실은 교회가 13m, 7m 크지 않아요. 저한테는 손해였어요. 왜냐하면 안쪽에 앉아봤다 꽉꽉꽉 앉아봤자 이만큼. 그렇죠? 아이들은 의자 2개에 3명씩 앉습니다. 저는 어른과 아이가 함께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게 제 기본 생각이었던 거예요. 가족이 함께 드리는 게 좋긴 하겠지만 부모가 없는 아이들도 많기 때문에 일단 아이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 정신이 좀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밖에서 텐트를 쳐놓고 저렇게 지냅니다. 텐트 왼쪽, 그렇죠? 그리고 텐트 바깥쪽. 그래서 예배를 교회 안과 밖으로 함께 드려요. 그러니까 늦게 오면 교회 밖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일찍 오시면 우리처럼 이렇게 따뜻하고 편안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늦게 오면 문 뒤에서 기웃기웃 소리만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당교회가 그런 형편이 있어요. 지금도 그 정도입니다. 지금 많이 오실 때 한 600명 모여요. 근데 말이 600이지 늘 오시는 분 한 250분 늘 평균적으로 오시고, 지금같이 포도 수확 치실 때는 먹고 살기 위해 일을 많이 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교대가 많아요. 거기다 대고 나이 주일 성수가 우선이야. 글쎄요, 이 부분은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이 옳은지 담임 목사님한테 조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그걸 용서해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조직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음악을 전공했고요. 조직신학을 아주 매섭게 공부했어요. 저희 교수님이 참 무서운 분이에요. 그렇게 매섭게 교수님한테 배우고, 자, 선교 시작했을 때 제가 배운 신학에서 단 3%도 사용한 것 같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시 원점이었어요. 아이들 세례 문제며 먹고 사는 문제, 포도 한 송이 더 따서 먹어야 되는 이 사람들에게 제가 신학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내와 한 것을 이 아이들 안아주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좋은 건가요? 예, 때로는 좋지요. 그 사람들한테 제가 전해줄 수 있는 사랑이 오직 그거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더군요. 빈대라는 선물을 가끔 줘서 온 집이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은 온 입을 다 걷어내고 다 빨고 온 집을 다 청소하고, 그래도 그게 싫지는 않았어요. 제 사랑이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영어가 훌륭해서 저렇게 600이 모였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사람이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셨어요. 네, 저희가 예배 시작할 때 저는 저렇게 기타를 들고 시작을 합니다. 제 첫째 딸이 옆에서 싱어를 하고 제 둘째 딸이 뒤에서 드럼을 치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늘 행복하게, 음악은 무조건 빠른 거, 무조건 빠른 거. 아무리 늘 빈들의 마름 같이 시들었나요? 일단 빠르게 에너지틱하게 무조건. 그 사람들의 위로가 됐나 봐요. 무조건 신나게 합니다. 근데 이곳에서도 무서운 게 또 하나 있네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 행복한 마음을 전하고 싶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마냥 행복한 것 같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적도 있었어요. 저희 마당교회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쌀을 나눠줍니다. 처음에는 500포 정도를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줄 쫙 쓰고, 처음에는 줄도 안 서요. 그러니까 제가 막 이제 저희 교회는 9명의 집사님이 계세요. 저한테는 어머니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그분들 없으면 저는 안 됩니다. 정말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그분들의 도움으로 500명의 줄을 세우고 쌀을 쫙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성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좋았어요. 쌀은 이들에게 중요한 비싼 고급 음식이기 때문이에요. 아이들도 좋아합니다. 밥을 먹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한 800포, 1000포 정도를 해봤어요. 그날도 성공했어요. 그래서 그때 또 제가 또 욕심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기네스북도 아닌데 왜 내가 욕심을 가졌는데 2000포. 자, 2000포 한번 해보자. 될 것 같아. 2000포를 가지고 흑인 마을 제일 가운데 떡하니 갖다 놓고, 자, 시작해봅시다. 기도 빡하게 하고 설계 다다다닥 하고 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잘 됐어요. 너무 흐뭇했죠. 이거 봐라, 이거 역사에 남을 선교사의 기대네. 이거 좋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한 1700포 나가고 나니 그때서야 술 취한 사람, 마약한 사람들이 와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무서웠어요. 그 행패가 행포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군중심리가 됩니다. 흑인들이 이거 봐라 우 하고 일어나면은 정말 공포스러웠어요. 다 돌 들고 쫓아올 것 같이. 왜 나한텐 쌀 2포 안 주냐 이거예요. 단지 이유는 그거예요. 쌀 2포 왜 안 주냐 이거예요. 나 줄 섰잖아. 쌀 2포 나한테 줘. 그렇게 군중심리를 일으키더니 거의 폭동에 가까운 수준이 됐어요. 저희가 그걸 놔두고 남은 300포를 놔두고 도망올 수밖에 없었어요. 무서웠어요. 제 아이들도 무서워했고 제 아내도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얼른 가서 교회문 탕 잠그고 집사들한테 너희 빨리 집에 들어가. 나오지 마. 그리고 저는 얼른 차 타고 도망갔어요. 좀 부끄럽긴 하네요. 그때 멋지게 제가 좀 막았어야 됐나요? 아니, 도망가길 잘한 것 같아요. 지금 봐도. 안전이 우선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제가 집사님한테 전화했죠. 지금 어때? 아니나 다를까 그 횡포 부리는 군중심리 이용한 사람들이 계속 교회 앞을 배회하면서 뭔가 일거리 할 거 없나 계속 2-3시간을 돌아다니다가 결국 잠잠해졌다는 겁니다. 좀 무서웠어요. 참 무섭더군요. 제 친구 선교사는 이런 비슷한 군중심리에 갔을 때 자기가 제자 훈련한 흑인 애가 내가 차고 사고 있는데 내 눈을 보고 돌로 유리를 내리쳤대요. 그 배신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 듣고 처음에 잘못 가르쳤겠네 이렇게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군중심리가 그렇게 무서워요. 악은 군중심리를 이용하더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분별하십니다. 여러분은 분별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고요. 참 잘 오셨습니다. 어쨌든 이런 무서운 과정을 거쳤습니다. 주일학교도 볼까요? 한번. 저희는 주일학교도 있어요. 근데 아까 뭘 가리키는지 모르는 그 선생들이 가리키는 주일학교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아이들이 많아요. 저게 지금 선생님들이 큰 플라스틱 통에다 낡은 크레파스 손가락 한 마디만한 그런 것들을 모아서 3통을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구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성경 공부 끝나고 나서 애들한테 세모인 나눠주듯이 크레파스 이렇게 손으로 나눠주는 장면이에요. 그럼 그걸로 자기가 색칠을 할 거 색칠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 어떤 애들은 검은색 받으면 상관없어요. 하얗고 푸른 하늘도 검정색입니다. 크레파스를 준 게 그것밖에 없으니. 그래서 하여튼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른들이 빠져고 나가면은 마치 뻥튀기 치기듯이 옆에 있던 아이들이 뻥 튀겨서 그 자리를 다시 꽉 채워버립니다. 정말 재밌죠. 애들도 기도도 잘하고요. 네, 청소년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훌륭한 주일학교 같지는 않아요. 뭐 사실은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 그런데도 소문이 났어요. 좋은 소문이 난 거예요. 야, 그거 마당교회 가니까 애들 가르쳐준대. 그림도 그린대. 검정색 색연필도 있대. 막 이런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점점 지나고 나니 엄마들이 와가지고 자기는 예배 시간에 안 들어와요. 애를 쓱 밀어놓고 자기 쏙 도망갑니다. 그런 엄마들이 꽤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때, 너도 한번 좀 뭐 좀 배워봐. 툭 집어넣고 쏙 도망가요. 처음에는 좀 어색했죠. 그런데 그것도 별 걱정 안 됐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변하니까 부모가 오더라고요. 네, 그거 정말 신기하죠. 부모가 변하면 아이가 교회 오나요? 그거는 좀 생각해 봅시다. 그렇죠? 그런데 아이가 변하니까 부모가 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희가 주일학교에 좀 더 신경을 쓰게 된 겁니다. 조바심 같지 않아요. 그러더니 어떤 사람들은 저희 교회 마당교회 와서 옵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 예배 시간에 드리는 예배 어른들까지 해서 풀 찼을 때 3분의 1 정도는 저희 교인이 아니에요. 알아요. 이미 아침에 다른 교회 가시고 다른 교회 집사님이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저희 마당교회 오후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주일학교 뭐 하나 보고 배우시기 위해서 오시고, 어떤 분은 그 교회에서 상처를 좀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마당교회에 와서 노래 신나게 부르고 한 두어 달 같이 그냥 재미있게 지내다가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되면 다시 자기 교회로 가시더라고요. 아깝지 않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힘껏 다 가르쳐놓고 소스 다 줬는데 그렇게 도망가다니?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큰 사역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거는 작은 마음 가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좋은 방법이에요. 이제는 아무나 오세요. 아무나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위로 받으시고 각자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작은 거 하나인데 사람이 하나는 옹졸해 보이고 하나는 괜히 넓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좀 넓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덕에 또 교인들도 늘어납니다. 좋은 소문은 많이 나요. 그렇게 해서 교회는 저희는 움직이고 있어요. 주일학교 소스요? 할 수 있는 한 해서 줍니다. 저 장면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제 아이들이 친구들을 모아다 주일학교를 해요. 겨울 성경학교 이렇게 같이 합니다. 그건 제 손을 떠나간 일이지만 자기네들끼리 친구를 데려와서 이렇게 일을 해줘요. 저는 감사하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에요. 저기는 수학교실이에요. 고등학교가 돼도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리를 못합니다. 참 아쉽죠. 수학이 참 약해요. 계산기만 잘 두들기고 그러면은 수학은 좀 할 수 있고 맥도날드나 KFC 같은 데 취직하려면은 시험을 봐야 돼요. 가서 앉아있으면 수학 시험 보고 그런 걸 보고서 합격해야지만 KFC 아르바이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운 과정이죠. 그래서 저희도 수학까지 가르치고 있어요. 네. 자, 그럼 또 다른 사역도 볼게요. 마당교회에서 하는 사역입니다. 마당교회에서는 나무집도 지어주고 있어요. 나무집도 한 6m, 3m 되는 나무집을 지어주고 있어요. 저것도 함부로 지어줄 수는 없어요. 저 집에 저렇게 져줘봐야 6, 7명이 삽니다. 저 빨간 집, 딱 유일하게 빨간 집 보이죠? 네, 저렇게 마당교에서 집을 지어주고 있어요. 확실한 사람만 합니다. 아까 그거 제가 처음에 얘기해서 기억나셔요? 그 낡은 집에 번호가 써 있었죠. 그 집만 가능해요. 그 집만. 안 그러면은 흑인들끼리 자기네 땅 지어놓고 나면 내 땅이야 너 쫓아내고 막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확실한 사람들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일이 있네요. 저렇게 집을 짓고 있으면 경찰이 와요. 누가 고소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저한테 너 이거 정식으로 한 거 맞죠? 그럼 저는 너 다 준비했습니다. 이 서류는 사실 제 첫째 딸이 다 준비해줘요. 왜냐하면 저는 아프리칸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같이 해줍니다. 그럼 이제 준비하는 서류 내고 자 준비됐지? 이렇게 하고 제가 슬슬 물어봅니다. 그런데 누가 읽었어? 이렇게 슬슬 웃으면서 물어. 근데 누가 읽은 건데? 아니 그냥 알고 싶어서. 바로 뒷집 사람들이 다 읽어요. 먼 데서 읽지 않습니다. 바로 뒷집 옆집 사람들이 읽어요. 그때 저는 이걸 느꼈어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다른가?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 한 번은 인간적으로 세상의 법대로 모든 걸 조사했어요. 나무 한 집을 지어주기 위해서 모든 걸 조사했어요. 완벽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딱 그 조건이야. 완벽했어요. 나무집을 지어주자 주문했어요. 나무가 다 오는 그 당일날 그 집 주위 사람들 6집이 다 반대를 했어요. 이 집 지어주면 안 된다고. 왜 그래? 그랬더니 그 집 주인이 너무너무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나쁜 사람이라서 집을 지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별 핑계를 다 댑니다.
뭐 햇빛도 뻔히 달 들어오는데 막 그림자 생겼잖아 우리 집에, 별 핑계를 다 대면서 지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여기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법은 문제될 게 없었어요. 난 지어주고 가면 돼. 왜냐하면 이미 난 돈 다 지불했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사랑이 우선이었던 거예요. 다 폐기했습니다. 지어주지 않았어요. 너무 아까웠어요. 근데 아까웠는데 그러길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잘한 건가요, 여러분? 저는 설교할 때마다 자꾸 스스로 물어봅니다. 내가 잘했나? 지금 보면 잘한 것 같아요. 세상의 법이 우선인가요? 하나님의 법이 우선인가요? 아무래도 하나님의 법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걸 어떻게 또 다 채워주실 거라는 저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지금 또 사실 이건 따끈따끈한 뉴스인데, 최근에 지금 6주째 60 먹은 엄마와 40 먹은 딸이 저희 교회에 6주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집을 져달랍니다. 나무집 저걸 져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6주 나와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은 저를 붙잡던, 제 아내를 붙잡던, 왜 미스터 문 네가 우리 집을 져줘야 되는지를 주구장창 아프리칸스로 말합니다. 저는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냥 거기만 끄떡끄떡 하는 거지. 그냥 그래. 결국은 집을 져달래네요. 만약에 이렇게 6주 8주 오면 여러분들은 흔들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정성이 대단하다 싶어가지고 뭐 한번 알아나 보자 이럴 텐데, 문제가 있는데 이분들이 늘 예배 시간에 술을 먹고 온다는 거예요. 술을 먹고 냄새 풀풀 풍기고, 제가 뭐 영어를 설교를 하다가 조금 좋은 구절이 있으면 할렐루야 혼자 벌떡 일어나고, 이 5만 가지 예배 방해하는 요소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집을 져달랍니다. 저는 지어줄 생각이 없네요. 왜냐하면 지어줘봤자 그 집은 술집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꾸로 다른 애가 있어요. 초등학교 여자애인데 참 예뻐요. 교회도 늘 성실하게 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안 빠지고 저를 보면 방글방글 웃으면서 헬로 미스터 문 인사를 합니다. 정말 예뻐요. 얘는 지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 몇 학년이야? 너 집 어디야? 너 엄마 아빠 어디 있어? 너 엄마 아빠한테 편지 좀 받아올래? 너 성가대 한번 해볼래? 노래 한번 해봐. 너 잘한다 성가대. 사실 노래도 못해요. 그냥 예쁘니까 성가대 쓰라고 그러는 거지. 그냥 그래 잘한다 성가대. 너무 예쁘니까 제가 품고 싶은가 봐요. 이 아이는 말을 안 해도 저는 집을 지어줄 겁니다. 또 하나의 교훈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쓰시고 싶으신 분을 괴롭히더라고요. 이 아이가 나한테 와가지고 미스터 문 왜 자꾸 나만 괴롭혀? 나 교회 못 나와. 이랬으면 또 이 아이가 달랐겠죠. 이 아이는 어쩌면 왜 미스터 문 자꾸 나만 괴롭힐까? 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만 괴롭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왜 내가 하는 거는 잘 안 되지? 옆 사람은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되지?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좀 재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 테스트를 하고 싶으신가 봐요. 너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거를 물어보실 수도 있고요. 정말 마지막 관문을 두고 여러분한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거의 다 왔어요. 제가 초등학교 전도사 시절 때 초등학교를 가르쳤어요. 두 친구가 열심히 싸웁니다. 줄창 막 주먹질하고 남자애 둘이 싸웠어요. 근데 그 둘 중에 한 명이 되게 소극적이고 되게 민감한 애였어요. 요 한번 건드렸다가는 교회 안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잘못 건드렸다가는. 근데 또 하나는 집사님 아들인데 애가 수더분해요. 정말 너 성격이 막 털털하고 너무 괜찮은 애인 거예요. 그 둘이 싸웠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 싸움을 보고 나서 화해를 시켜야 되는데 수더분한 애를 두고 민감한 애 편을 든 거예요. 이게 유아교육으로는 어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얘는 이해해 줄 거니까. 얘네 엄마는 집사님이시고 내가 잘하는 분이고 이해해 주겠지? 라고 생각하고 민감한 아이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서로 화해하고 잘 끝났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아니나 다를까 이 수더분한 애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좀 화가 좀 나셨더라고요. 전도사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제 애가 너무 억울해해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나 이 애를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사실 상황이 얘가 너무 민감한 아이여서 별 수 없이 집사님 아들 내가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 희생을 요구했던 것 뿐이에요. 얘를 정말 제가 사랑하고 있고 그렇게 이해해줘서 전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집사님이 동의를 해주시고 오히려 부끄러워서 감사합니다고 전화를 잘 마무리를 했어요.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희생을 요구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 좀 뭔가 민감하고 센시티브한 사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믿을 만한 여러분을 조금 희생을 원하고 기다리고 계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희생이라는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십니다. 지금 힘드신 것도 조금만 버텨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느끼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 사역을 합니다. 학교 사역을 하는데 음악을 가르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음악을 전공했다고요. 그래도 이렇게 생겼어도 그래도 첼로 전공했습니다. 좀 달라 보이나요? 네, 늘 듣는 얘기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음악한 사람처럼 안 생겼답니다. 괜찮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아내와 나눠서 이제 음악 사역을 합니다. 확실히 저는 음악을 했기 때문에 음악 사역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음악 사역을 안 한 사람처럼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 조직신학을 공부를 했던 거고, 그 음악 딱지를 띄고 싶었어요. 조금 더 멋있어 보이려고. 그런데 결국 제가 하는 거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전교 2등 했던 피리 실력까지도 하나님이 뽑아서 쓰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아이들을 가리고 있어요. 지금 저 아이들은 저 두 군데 흑인학교를 레슨을 하고 있는데 한 학교당 한 150에서 200명이 와요. 그러면은 아내와 제가 이제 그 레슨을 해야 되죠. 한꺼번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저거는 저렇게 한꺼번에 모였었어요. 저 때는 정말 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 때도 한 150명 왔는데 150명을 놓고 피리를 레슨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피리가 50개밖에 없는데. 그러니 저렇게 앞에서 혼자 광대처럼 소리 지르고 피리 이렇게 하는 거야. 자, 1번 손가락 보여? 보이지도 않을 텐데. 그래도 레슨을 했습니다. 저렇게 레슨을 했어요. 나중에 실력이 곧잘 좋아지게 했어요. 피리가 하나가 있으면 별 수 없이 50개의 필이 있어도 저 때는 가능했었어요. 왜냐하면 50개 필이라고 해도 한 필이당 3명만 불면은 150명을 할 수 있었으니까. 그렇죠? 뭐 씻어 쓰면 됩니다. 좀 지저분하긴 해요. 알아요. 그래도 별 수 없습니다. 그게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 때 지금 필이 레슨을 못 하고 있어요. 그 코로나 감염 때문에. 어쨌든 저는 저렇게 필이 레슨하고 나서 괜찮은 애들이 있으면은 좀 골라다가 이제 바이올린과 첼로와 플룻을 시킵니다. 제가 바이올린하고 첼로를 레슨하고 아내는 플룻을 레슨을 하는 거예요. 피리하고. 그것도 참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 대신 똑똑한 애들, 참 여기서 이제 조금 사담을 한번 해볼까요? 저는 어렵게 선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남아공에서 레슨을 시작했어요. 5만 종 아이를 다 레슨해봤어요. 모든 종의 아이를 다 레슨해봤어요. 그래서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비교적 쪽집게 선생으로 애를 좀 괴롭히는 선생 중에 하나였고, 남아공에서도 공부 못해서 힘들어하는 애를 몇몇 막 억지로 후리쳐가지고 음대생 보낸 적도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가르치는 테크닉이 좀 있는 편이죠. 그런데 문제는 저 아이들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아이가 누군지 압니까? 한국 애들이에요. 한국 애들 정말 똑똑해요. 그 수많은 종족 애들 다 가르쳐봐도 백인도 해봤죠. 당연히 우린 생각하면 백인이 우월이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아니에요. 한국 애들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해요.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네, 어쨌든 저 애를 골라서 그렇게 레슨을 합니다. 처음엔 세 손가락 가리키는 거, 이게 솔라시, 아시는 분 아시죠? 솔라시. 그래서 떴다 비행기는 시라 솔라시 시, 세 손가락이면 연주가 돼요. 그거 가리키는데 6개월 걸렸어요. 지금 만약에 지금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상관없습니다. 저희 선교지에 오늘 오시면 오늘 1시간 배우고 내일 레슨 가실 수 있으세요. 가르치실 수 있어요. 세 손가락 가지고 6개월을 하니,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처음엔 이해가 안 됐죠. 그런데 사실은 이 아이들도 그럴 만한 문화가 있네요. 평생 태어나서 손가락을 따로 써본 적이 없는 애들인 거예요. 음식을 먹어도 이렇게, 숟가락 포크를 잡아도 이렇게 따로 써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니 그걸 깨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러니 한국 애들은 젓가락도 쓰고 뭐 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 아이들이 처음에는 6개월이 걸렸는데 그 다음 해는 한 3개월? 이제 형들 누나들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좀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레슨할 때는 150명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한 3개월 지나면 30명 남아요. 나오진 않아요. 손가락 좀 돌아가는 애들만 옵니다. 그죠? 그런데 전 슬퍼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나머지 떨어져 나간 애들은 다음에 또 와요.
얘네들 자존심 이런 건 없어요. 재밌으면 옵니다. 다음에 또 와요. 자, 이렇게 되니까 3학년 때 3개월 하다 만 애가 4학년 되니까 4개월 하다 말고, 5학년 하다니까 5개월 하다 말고, 6학년 하니까 7개월 하다 말고, 7학년 때는 제법 잘해요. 결국은 본의 아니게 실력이 늘더라고요. 근데 이런 애들 가지고 또 연주를 많이 합니다.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제 이 아이를 레슨을 하는데 한 여자애가 있었어요. 7학년이고 아주 조용했던 애, 확실히 기억이 나요. 근데 이 아이가 7학년 마지막 연주, 이제 아프리카 초등학교는 7학년까지 있는데 마지막에는 시상식 하면서 큰 행사가 있어요. 그때 크게 연주를 할 수 있게 저희한테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해마다 거기서 연주를 한다고요. 멋지게 연주를 하죠. 근데 그 여자애가 곧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에게 솔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 큰 무대에서 솔로를 할 수 있도록. 너무 애가 순하고 착해서 시키고 싶다, 좀 떨더라도 한번 교육시키고 싶다, 또 7학년 마지막이니까 라고 생각해서 이 아이에게 솔로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연주 때 안 왔어요. 너무 아쉬웠어요. 배신감도 느꼈죠. 그리고 그날이 지나갔네요. 그리고 그 다음 해 이 아이를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근데 이 아이가 무슬림이었던 거예요. 히잡을 쓰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이런 아이한테 제가 솔로 곡이 맡긴 게 뭐였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었어요. 참. 처음엔 내가 음악 사역을 해서 과연 이게 복음이 전달이 돼?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되더군요. 무슬림 입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이런 가사가 나온다고 하면 상상 한번 해보세요. 정말 좋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그 아이는 지금은 못 만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저도 코로나 이후로는 지금 사역이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지금 나라에서는 괜찮다고 하는데 아직도 코로나 환자들이 계속 나와서 저희가 지금은 초등학교를 못 들어가고 지금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저희가 유치원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유치원 사역을 시작했는데 아는 지인분 도움으로 좀 가구, 매트리스도 사고, 그리고 선생님들 교육비, 일단은 교회에서 하니까 그래도 정식으로 해야 할 것 같아서 정식 과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도움으로 지금 자리가 잡힌 것 같아요. 매트리스 3개 쭉 눕혀놓고. 왜 저 사진을 찍었냐면 애들은 여러분 아시죠? 잘 때가 제일 예쁜 거. 그래서 쟤네가 깨 있으면 사진 못 찍습니다. 머리 위에 나오나 잘 때밖에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도와주신 돈으로 몇 개월간 아이들 간식이 돼요. 그래서 그분 교육 2명 선생님들하고 유치원 그리고 기자재하고 다 구입을 했어요. 정말 은혜죠. 그렇게 해서 올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위해서 한번 기도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아이들이 이제 미래의 마당교회 교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성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기도 제목 조금 나눠볼까 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마당교회에는 5만 병이 다 있나 봐요. 생각보다 많은 병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본 제일 흔한, 이번에 코로나 때는 그건 조금 다시 얘기하고, 코로나 전에는 에이즈와 결핵이 대부분이었어요. 정말 조심했었어야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결핵이 걸리면 에이즈로 죽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에이즈가 있는 상태에서 결핵이 걸리니까 죽는 거였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는 분이 많았어요. 또 하나는 이상하게 영문 없이 다리가 썩는 분이 계세요. 새카맣게. 뭐 당뇨니 어쩐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병원에서 가보니 그 무슨 증세인지 모르겠대요. 한쪽 다리가 새카맣게 썩습니다. 잘라요. 그럼 몇 개월 뒤에 나머지 다리가 또 썩어요. 잘라요. 그리고 조만간 돌아가십니다. 그걸 너무 많이 겪었어요. 지금 저분 2다리를 자르고 마지막 제가 신방 갔던 모습이에요. 또 다음 날 돌아가셨어요. 이상하게 많은 병이 있어요. 가운데 앉은 핑크 할머니 있죠? 90세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이 바로 저날이에요. 정말 예쁘게 입고 오신 거예요. 가난하신 분인데 왼쪽에 딸하고 저한테 오더니 예배 끝나고 나서 제 아내한테 뭔가 할 얘기가 있다고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근데 저는 그냥 관심 없이인데 아내가 조금 놀래서 그 할머니를 데리고 저한테 다시 오셨어요. 그 들어봤더니 저분의 소원이 마지막 소원이었던 거예요. 미스터문, 내가 죽으면 내 장례식은 네가 해줬으면 좋겠어. 그때 그냥 둘이 같이 보고 울었어요.
이 얘기를 해야 하는구나. 그냥 그리고 저는 웃는 얼굴로 눈물은 나지만 입에서 미소를 지으면서 영광이라고, 그렇게 나한테 부탁해줘서 고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몇 주 뒤에 돌아가셨어요. 비교적 성대하게 잘 해드렸어요. 이상해요. 가난해서 그런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마당교인들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태어나서 정말 많은 장례식을 작년에 치렀어요. 코로나로 마당교회 앞줄 두 줄이 싹 돌아가셨어요. 정말 최악으로 많이 돌아가셨죠. 하지만 지금은 또 새로운 얼굴들이 자리를 채워주고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당교회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이 또 하나 있는데, 미혼모가 또 그렇게 많아요. 정말 많아요. 고등학교를 졸업 못하고 미혼모 길로 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1년에 한 번씩 저렇게 옷을 사주고 엄마 위로도 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기도 합니다. 6살, 7살 나이의 아이들도 엄마들이 원하면 해줘요. 자기가 두 발로 척척척 잘 걸어옵니다. 머리 턱 듬이 냅니다. 그럼 거기다 저는 세례를 착 하고 줍니다. 우리 한국 문화로는 좀 생각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미혼모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기도를 좀 부탁드릴게요. 제 둘째가 하루는 놀랐어요. 저기 있는 아이들이 제 둘째보다 어린 아이들이에요. 아이를 안고 온 거죠. 그리고 전 저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 둘째 아이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나보다 어린 애가 애를 낳고 오니까. 그래서 지금은 둘째 아이가 미혼모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어요. 따로 좀 더 애정을 가져주고 좀 더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공의 경제가 힘들어요. 오늘도 뉴스 보니까, 저희 이제 인터넷 핸드폰에 뜨는데 전기가 8시간이 나가네요, 하루에. 그러니 정치 비리 때문에 그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한 가지 더 드리면, 저희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집에서 선교지까지 가는데 45분에서 한 50분,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 짧은 거리는 아니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갑니다. 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옵니다. 다음번에 여러분을 뵐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기도하고 제가 준비한 건 좀 마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